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 형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일어서서 일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쏘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목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임재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청명한 날씨와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 모든 순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기신과 불순종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세계 인류의 동식물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에 핵오염수 방류가 중단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탐하는 세력을 벌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찬양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성가들을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아멘. 예.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네아와 라헬은 본처였고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첩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격도 적극적이고 외모도 아름다웠던 라헬을 사랑한 반면에 못생기고 별로 재능이 없었던 그런 레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인생이란 것이 너무 이상한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레아는 인물도 별로고 개성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고 1명의 딸까지 낳게 되는데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 같이 구약시대에는 이 자녀들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인물도 부족하고 개성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큰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도 아름다움도 없었던 레아와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심적 단어죠. 노아가 홍수 가운데 왜 자기와 가족들만 구원받았는가? 노아가 참 착했답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성경은 한 구절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길러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을 한마디로 배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다 좋은 땅을 다 택하고 삼촌에게 정말 척박한 땅을 택하게 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은혜이죠.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 복을 받는 모든 이 일체의 바로 설명에 바로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면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에서는 심지어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사냥을 하면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이기적이고 꾀가 많은 사람. 우린 사실 야곱 같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께 복 받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은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에서는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라?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성도님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도 언젠가 죽을 텐데 제 묘비명에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쓰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못난이 레아가 아들 6명이나 낳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에 반해서 나엘은 잘나고 성격도 적극적이었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죠. 어떻게 긁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뭐가 생각나느냐? 장미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쁜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 미모의 그 나엘이 아주 일면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들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남편 앞에서 죽겠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나엘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알면서 하나님 이 아내 앞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당신 지금 은혜를 지금 모른다고. 그런데도 나엘은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종 빌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단이 태어나자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억울함이 풀렸다. 그러니까 단은 처음부터 라헬이 언니 레아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나헬은 단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너 레아의 아들들한테 절대로 치면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형들에게 이겨. 왜? 출발 자체가 이 아이를 축복받던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이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단이 호전적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보니까 독사다, 독사. 남을 해치고 남을 말해서 떨어뜨리는 자야. 성격이 어땠는지 한마디로 그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저기 넓은 나라들, 저 미국 같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느긋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 경쟁이 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경쟁을 합니다. 친구도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경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라헬처럼 말하잖아요. 더 잘해.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 이겨.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잘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냐. 행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이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행복할까?
제가 참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에 서울의대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포항공대 수학과를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저 학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너 그만두면 어떡할 거야? 저 다시 서울대 갈래요. 그럼 휴학했니? 아니요, 그때 자퇴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 자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쳐서 전국 수석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공부 잘해요. 정말 잘하죠. 서울의대, 포항공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수준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야,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자녀는, 이 청년은 다 불안에 시달립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어요. 이 청년이 이상하게 청년부 모임을 하다가 안 보이면 교회당 저 뒤편에 엉달진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외롭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친구도 없어요.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 부모들이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냐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사람의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대요. 띄워줘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글자 하나 띄워주셔도 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 이게 활동을 하면 이 신경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데, 근데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활동을 주로 할 때, 주로 힘을 내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돕는다 그래요. 근데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잠을 자거나 쉬거나 안정을 취할 때 주로 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죠.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고 이러면 교감신경이 막 작용하다가 좀 이제 쉬면 이 두 개가 이제 교차하면서 사람에게 활동도 하고 쉬게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들을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푸시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흥분된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병이 찾아오고,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미워하는 법만 배우다 보니 그는 독사 같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독사는 남을 해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미움받죠. 근데 독사는 스스로 자기 몸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나를 미워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난 사랑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거든요. 누구를 막 미워하면 이 잠자리 자체가 벌써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어떤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잠자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상대방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00% 맞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사람이 늘 잠자리가 평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오래 삽니다. 야, 원수가 부자가 되었대. 원수가 출세를 했대. 아, 원수 집에 자녀들이 너무 잘 됐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요. 왜? 인생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죠. 근데 더 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을 받으니 이건 100%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원수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제 다는 성장해서 하나의 거대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지파가 뭐냐?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었을까요? 이게 좀 반성하고 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조상 단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이제 쭉 성경을 한번 설명하겠는데 19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단 지파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인데 성도님들 저기 보면 진안 그 왼쪽에 보면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단 지파 땅 동그라미 이렇게 컷으로 진안 조금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글자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기 조그마한 땅 있죠. 저 땅이 바로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밑에 분홍색 보십시오. 분홍색 보면요, 유다 지파 땅이 엄청 크죠. 엄청 크고 그 유다 지파 땅의 가운데 일부분을 시몬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제일 중앙 지역의 땅을 차지한 지파가 세력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 노란색. 성도님들, 이 땅 보십시오. 단 지파가 받은 땅 좁죠. 근데 사람 살기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땅 자체는 이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땅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유다 지파처럼 넓은 땅을 주시든지 에브라임 지파처럼 중앙에 좋은 땅을 주시든지.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 땅을 버리고 저 납달리 지파, 제일 위에 있는 저 지파 위쪽에 바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하죠. 단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그렇게 가치없는 땅이었을까? 시간이 참 흐르면서 보니까 제가 이것 보면서 이걸 포기하다니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 항구가 뭐냐면 욥바입니다. 욥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욥바항에 내려갔죠. 거기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머물기도 했던 그 욥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느냐면 그 욥바의 뜻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beautiful.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주로 양을 치고 유목을 했기 때문에 이 항구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후에 욥바는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고 이 욥바의 그 북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 행정 도시,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 그래서 얼마 전에 막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본래 국제적으로는 이 텔아비브가 수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다 바로 욥바에 있습니다. 그 지도 그대로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그 욥바가 어디 있느냐? 바로 단 지파예요. 그 해변에 있어요. 이 뻘구덩이 땅이 강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좁고 보잘것없는 땅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번성한 곳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욥바를 보면요, 엄청난 도시, 텔아비브를 보면 엄청난 도시가 되어 있어요.
단 지파가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이제 단 지파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 위쪽에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 18장 7절을 보면 나이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나이스에 가보니까 이 땅을 평가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7절 한번 띄워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7절.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7절 제가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보니까 우리가 원한 게 다 있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같이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염려 없다. 여기 보니까 평온하다. 안전하다. 부족한 게 없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이야,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자, 어떤지 그림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이에요. 이 영상 혹시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와,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다 사막 비슷하거든요. 이거 제가 찍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강의 처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어디서 흘러나오느냐면 저 헐몬살에 눈이 녹아가지고 이곳으로 지금 훌라라는 곳을 지나서 이곳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숲으로 우겨질 거 밑에는 더 물이잖아요. 저기 청년들이 저렇게 보이죠. 저기서 우리는 막 가는 곳마다 다 숲이고 한데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염려가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단지파는 군대를 동원해서 라이스 주민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제가 좀 전에 외쳤던 대박이다. 어떻게 이 땅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아까 그 귀퉁이의 조그만 땅보다 우리가 선택한 땅이 더 좋아. 아까 그 땅하고 이거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사기 18장을 보면 라이스로 이동한 단 지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점점 변화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열왕의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남유다가 되고 북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때 다윗의 가문 유다 나라를 배신한 여로보암이 전국의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세웠다. 이 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좋아했는지. 이런 어떤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시들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단 지파를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단 지파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은 단 지파가 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도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단 지파를 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능력이 없는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죠.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 지파에서 초능력자가 하나 나옵니다. 단 지파 삼손. 삼손은 단 지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 이게 단지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정말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의지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똑똑하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내가 밖에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과연 복을 받느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단지파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야 물도 오르고 숲도 우거지고 땅이 기름지고 너무 좋아. 그게 뭐냐?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좋은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버렸던 단지파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단지파가 필경은 사망의 길. 내 힘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음하게 키우고 내가 바르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와 지파가 나오는데 쫙 지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단 지파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왜 없을까?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다가 다 자기들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이 지파가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있어요. 성도님들 마지막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이죠. 단이라는 뜻이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이 심판을 한다는 건 형제들을 괴롭히는 걸 말하죠. 단. 그런데 거기에 엘이라는 게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엘 하면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에 엘이 붙으면 뭐가 되냐면 다니엘이 됩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리 하면 뭐냐면 리 하면 나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단이라는 이름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뜻이.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이방 왕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뭐가 있고 없습니까? 엘이 있고 없느냐. 단은 그냥 단.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았던 사람 알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날 막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일부터 당장 복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다니엘처럼 오해받죠.
질투의 대상이 되죠. 어리석다고 핀잔을 듣기도 하죠. 사자거리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으로 살 거냐 다니엘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로 살았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결과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단으로 살면 인생은 필경은 망하리로다. 다니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로 살게 되면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갈등하고 있겠습니까? 다 믿는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인생의 답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인생을 설계해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기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생각을 볼 때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제 인생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의 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가 나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사람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더 하나님 강하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단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인생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에 밀어넣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원리대로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중에 태아를 안고 있는 하나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은혜의 아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주님 아시온데 부족투성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는 모든 허물이 덮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의 물, 또 주일의 물, 건축의 물, 전도 선교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되 그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는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온 예배 시간과 오늘 모든 교회 일정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예배에 온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인생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회전대 헌신 예배고요. 좀 전에 기도했듯이 우리 인도의 이종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3부 예배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에 보시면 구역별 그 인도자와 모임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한 구역은 두 구역을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도자 그다음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고 인도자 옆에 갈로 속에 이름이 있는 분은 혹시 인도자가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인도를 하기 힘들면 또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십사 하고 이름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료수 하나씩 준비할 겁니다. 음료수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은 구역에서 간단한 음료수나 간식을 준비해 오시면 또 풍성하게 될 겁니다. 구역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3부 예배 때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흩어져 가지고 용지를 하나 나눠줄 거예요. 그걸 보면 거기에 오늘 받은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거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나눔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그냥 하면 됩니다. 하고 권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하고 또 구역 예배인 만큼 또 작은 금액이지만 또 헌물을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식 24일부터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내 여전대 원래 내일 한일교회당에서 있고요. 그 다음 남전도 연합회 족구대회를 다시 광고를 드리는데 여기 나가다 보면 바로 게시판에 선수로 뛸 분들 명단, 응원하실 분 명단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좀 적어주시면 그날 도시락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막 인생 산다가 막 용쓰고 애쓰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은혜의 비결을 우리 깨달으면요 훨씬 여유가 있고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